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간도 예수님의 당부를 실천하셨습니까? 당부가 뭐죠? 예수님의 당부가 뭐죠? 너희는 가서,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한 따라 해봅시다. 복음을 들고, 그렇죠? 복음 들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관계가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관계가 좋으려면 누가 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가운데 런 쉐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요. 신앙이 참 좋았대요. 그래서 하루는 술집이 질비하게 있는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무엇을 봤느냐? 버려진 빈 캔 맥주 깡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갑자기 영감이 탁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술집에 딱 들어가서 이 깡통 버리는 거냐고. 버린다고 하니까 이걸 내가 그럼 가져가도 되겠냐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깡통을 다 주워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깡통은 앞뒤를 자르고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깡통과 깡통을 연결하고 납땜을 시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3년의 시간을 걸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었대요. 그것이 바로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이래요. 파이프 오르간. 그러니까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버려진 캔맥주 깡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야, 버려진 깡통도 쓰임받으니까 엄청나게 귀한 것으로 바뀌는구나. 깡통도 이때 쓰임받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깡통은 뭐를 담았어요? 처음에는 알코올, 맥주를 담았잖아요. 술을 담는 깡통도 음악가의 손에 딱 붙잡혀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냐 싸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읍시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실패한 사람이라서 누가 나를 붙잡고 쓰겠어요.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 야 누가 나를 붙잡고 쓰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려진 깡통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새롭게 바꾸어 쓰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시면 내가 버려진 깡통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서 가치 있게 쓰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누구한테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좀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누가 나를 낮추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좀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믿어지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구나. 이게 믿어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쓰임 받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먹으려고. 여러분 옷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입으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보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 보내고 왜 만드셨죠? 쓰시려고. 어떤 일에? 선한 일에.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자, 그러므로. 자, 21절입니다. 자, 성경,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할 때 쓰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선한 일을 하는데 쓰려고. 여기 좀 믿어지세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데 쓰려고 만들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자, 큰 집에는 시작. 자, 큰 집에는, 여기서 큰 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에는 뭐가 있느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는 그릇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종류대로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종류가 다양하지만 목적대로 뭐하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가 포인트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잘 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무식한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고 직업의 종류도 같아요. 다양해요. 직업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많은 종류의 직업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처럼 귀하게 쓰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동처럼 좀 천하게 쓰이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뭐예요?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행의 통장에 돈이 많아요. 막 저는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통장에만 있어. 은행에만 있어. 그리고 뭐 하질 않아요? 찾아서 쓰질 않아. 그리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옷도 어떻게 해요? 찾아서 좀 써야 되는데 안 입어. 그러니까 결국 죽었어. 뭐로 죽었느냐? 영양실조로 죽었어. 과연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통장에 그 수많은 억만금의 보화가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쓰라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디에 쓰라고? 선한 일에 쓰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조금 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릇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쓰면 되는 거예요. 한 따라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쓰고 삽시다. 할렐루야. 쓰고 사는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가 뭐예요? 물고기?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그렇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데 그것은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또 안드레가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이것 가지고 뭐예요? 그냥 없는 것과도 같으니까 그냥 숨겨둡시다 라고 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썼어요. 숨겨두면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쓰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는 기적의 씨앗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작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쓰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은사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난 어떻게 하자? 쓰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봅시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쓰면서 살자.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는 또 나이가 많아서 뭘 배워도 어떤 분은 그래 수요일날 파노라마 했는데요. 목사님 막 들을 때는 너무 재밌고 좋아하는데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좀 기억나시죠? 4,000년, 우루. 지금 뭐 하는 소리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배울 때는 막 재밌어요. 율동하면서 배우는데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까먹어.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 되나 봐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으면 기억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물질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저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생각을 결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결박해야지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들을 수 있는 몸은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들으면 까먹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뭐 하기만 하자?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자. 쓰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게 진짜로 복이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구나. 근데 주신 것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릇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릇?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또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 또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 또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천하게 쓰이는 그릇. 또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큰 그릇.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 여러분, 그릇에 포인트를 두는 사람은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크냐 적으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귀하게 쓰임받느냐 천하게 쓰임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무엇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금그릇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금그릇으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그릇으로 쓰임받으면 돼요. 은그릇으로 쓰임받으면서 왜 나는 뭐가 아니야? 왜 나는 금그릇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민은 저와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려면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여기에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엉뚱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금그릇이 아닙니까? 왜 나는 국그릇이 아닙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셔가지고? 간장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간장그릇은 뭐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장그릇은요, 간장그릇으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작으시네. 저는 이걸 깨닫고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간장그릇을 만들었어. 그러나 난 최선을 다해서 뭐만 담으면 되는 거예요? 간장만 담으면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간장그릇을 만들었는데 자꾸 열받아해. 주님, 나는 국을 담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갖다 간장을 담으십니까? 나는 오늘부터 뭐 합니다? 파업합니다. 하고 파업을 해버렸어. 그 파업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다른 말로 촛대로 옮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국그릇도 있잖아요. 그릇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그릇은 뭐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국그릇으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엉뚱한 걸 담아. 그러면 그 그릇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주인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지느냐? 비교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금그릇인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누구한테 돌리면 되느냐?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가 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자기만 남아.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버림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다 할지라도 또는 크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뭐를 가지지 맙시다. 비교의식을 가지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비교의식을 가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막 걸작품이에요. 시작.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 좀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럴 때 막 담대함이 나오죠.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막 우리 집사님은 막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이교 집사님,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세상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하다가 좀 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을 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누가 나를 욕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만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가치 있게 보신다라고 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네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진짜 뭐예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삽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쓰임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그릇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돼요.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라 할지라도, 귀신 들려 고생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부자라 할지라도,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자기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뭐를 보느냐? 저 사람이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를 보는 게 아니라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여러분, 세상은 돈이 있는 사람을 쓰잖아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쓰잖아요.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을 써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은 있는데 깨끗함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깨끗함이 없습니다. 머리는 막 비상하게 돌아가는데 거룩함이 없어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타의 추종 따라온 자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없느냐? 거룩함, 깨끗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과 그 머리와 그 능력은 누구를 위해 쓸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룩함이 없으면 그 돈은 누구를 위해 쓰느냐? 자기 욕심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속에 깨끗함이 없으면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뭐 하느냐? 사기치는 데 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잡고 있어도 그 속에 깨끗함이 없으면 그 권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우리가?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불행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이 불행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많은데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많은데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진짜요? 이거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를 먼저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자녀가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 자녀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할까요? 이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불행하냐? 아니면 거룩함이 없어서 불행하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불행하대요.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를 먼저 위해 기도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물질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학원 먼저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자녀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가서 좀 떵떵거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먼저 기도하니까 결국 그 속에 거룩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한진그룹에 대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속에 거룩함이 없으니까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부귀영화가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데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함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좀 주옵소서. 이걸 먼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줘도 물질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건강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좀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가지고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뭐만 해달라. 무조건 뭐 해주세요?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물어봐요. 너 나으면 뭐 하려고?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나으면 뭐 하려고 그래? 시작. 아이, 목사님 건강하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저는 세계 여행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비행기 타고 하면 세계 여행을 한번 해봐야죠. 주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행하니까 뭘 어겨요? 주의를 어겨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건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건강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차라리 건강을 빼앗아가지고 누구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줘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빼앗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깨끗하다 이렇게 나와요. 깨끗하다. 여러분, 깨끗하다가 헬라어로 뭐냐? 카타리조라고 하는 카타리조. 여러분, 카타리조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의로움. 조금의 흠도 없는 거예요. 조금의 흠도 없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거지할 때 하면 있잖아요. 설거지할 때 막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그렇죠.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야 돼. 뽀드득.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충 씻잖아요. 그렇죠? 수개가 쑥 넘겨버려. 그건 완벽한 깨끗함이 아니에요.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야 돼. 그리고 행주로 닦을 때 또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쫙 뽀드득 하는 소리가 나야 돼. 그리고 살균실에 딱 넣는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벽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신대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여러분, 심령을 아무리 우리가 닦아보세요. 뻐드덕 뻐드덕 하는 소리가 나오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거룩함은 나의 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봤자, 법 없이 산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봤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명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어떻게 하더라? 없더라.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된 자이고 진노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예요.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3장.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더러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대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한 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깨달아질 때 막 마음 가운데 막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한 의가 무엇입니까? 그게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이외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의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자도 무엇으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뻐두덕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느냐?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심령 가운데 덮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뻐두덕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막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세요? 혹시 아직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중에 김수연 자매가 있어요. 김수연 자매. 그 김수연 자매 할아버지가 어제 소천하셨어요. 오랜 병상으로 있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수연 자매 아버지가 김상승 집사인데요. 그 집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녁에.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려고 하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아버님 이 귀에다가 전화를 댈 테니까 목사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부 설교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태어나는 때는 뭐가 있어요? 태어날 때는 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이 아이가 젊다고 해서 오래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일 갈 거다. 천만의 말씀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누가 먼저 갈지는 이 자리에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알고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언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언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이, 목사님, 내 자식은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할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예수 믿어도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요. 내일 그 아들의 생명을 주님이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가 그 임종기도를 드리면서, 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은 곧 다가오는데 내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가 가지 말고 제발. 여러분, 교회만 왔다가 가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학교만 왔다 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학교에 뭐도 줬는데. 그렇잖아요. 돈도 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원 보내자, 학원 보냈는데 그 학원만 왔다 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학원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러면 이놈이 가서 있잖아요. 한 가지라도 배우고 와야 되잖아. 근데 그냥 갔다가 졸기만 하고 왔어. 그냥 갔다가 왔어. 그러면 과연 실력이 올라갈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가지고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갈 데 많잖아요. 얼마나 갈 데가 많습니까?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일요일날 가족들이랑도 놀러 가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기 나왔으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왜?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의는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누구한테 쓰임 받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자, 로마서 3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3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믿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성화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살다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불순종을 한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은 막 성령 충만하면 오늘 죽어도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다가 그다음에 내일 좀 불순종하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지옥을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천국 갔다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왜 닮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서 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내 심령의 그릇이 더 깨끗해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절에 11절. 자, 청년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실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아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는 뭐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범죄가 자꾸 많아지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 말씀을 읽으라 그래요. 날마다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의 회개는 뭐냐? 원죄의 회개가 아니라 자범죄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뭘 씻고 삽시다? 근데 발 안 씻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 맡아봐 또 그래. 그쵸? 맡아봐 그래. 그러니까 발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꼬랑내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랑내는 뭐냐? 씻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함으로 그 냄새를 좀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본문 22절 한번 볼까요? 자, 22절 말씀. 또한 내가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정욕을 어떻게 알아요? 피하라. 정욕이 헬라어로 뭐냐? 여기 보니까 에피투니아 이렇게 나와요. 에피투니아가 뭡니까? 금지된 것을 넘고자 하는 마음. 요거를 좀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해라. 절 보세요. 그럼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금지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금지해 놓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냐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뭐를 주었고 율법을 주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뭐를 주었더라? 양심을 줬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이 금해놓은 것을. 뭐가 찔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심이 찌르는데 해요, 안 해요? 해요. 뭐가 앞서기 때문에?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솔직히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면 욕심이 생겨서 안 합니까?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욕심이 쌓이면 결국은 뭐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쌓이면 결국은 그래서 욕심이 자꾸 앞서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게 뭐예요?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짓말 한 번 하면 떨렸는데 그렇죠? 거짓말하면 떨렸어. 근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 그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을 훔칠 때 떨었잖아요. 덜끼 봐. 근데 바늘을 자꾸 훔치다 보니까 뭐까지 훔쳐요? 소까지 훔쳐. 그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저는 술과 담배를 먹는데 정말 희생정신을 가지고 먹습니다. 술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담배가 얼마나 나빠요. 그러니까 이 나쁜 것을 누가 빨리 피워야 돼요? 내가 빨리 피우고 내가 빨리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먹고 마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 피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합니까?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때 격리시키잖아요.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중독자, 게임 중독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게임하는 장소에서 격리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가 뭡니까?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하잖아요. 왜냐? 그 교육에 좋지 않은 환경을 피하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 하는 거다?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청년들은 음란의 자리, 정욕의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청년들이
그 음란의 자리를 좀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제가 몇 주 전에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성적인 쾌락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있잖아요. 성적인 순결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 자는 걸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눈 맞아서 한 번 자는 게 뭐가 죄냐 이거죠.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도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도사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 음란의 자리를 어떻게 하는 피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다림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음란의 자리를 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건 속으로 짓는 죄예요. 속으로 짓는 죄는 더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들은 음란의 자리를 좀 피해야 돼요. 음란의 자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자리를 피해야 돼요? 음란의 자리. 음란의 자리. 죄악된 자리. 그 자리로부터 도망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저기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똥 한 무더기가 딱 있네. 여러분 수영을 딱 하고 있는데 저기 똥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수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팍 나오겠습니까?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똥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수영.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같이 더러워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라는 게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 세상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음란의 자리에서 좀 떠나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5명의 처녀와 미련한 5명의 처녀가 나와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몰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등과 뭐를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사람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혼인잔치에 탁 들어가서 즐거움에 임하고 미련한 자는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준비의 차이예요. 근데 준비는 언제 해야 돼요? 평소에 해야 돼요. 한 따라해서 준비는 평소에 해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의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쓸까요? 준비된 자를 쓸까요? 준비하는 사람을 쓸까요? 준비된 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실 때 25년간 준비시켰습니다. 요셉을 쓸 때는 13년간 준비시켰어요. 모세를 쓸 때는 80년간 준비시켰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고자 할 때 막 준비 좀 되어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뭐로 준비돼? 말씀으로 좀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말씀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하고 좀 나와야 돼요. 막 아무리 힘들고 바쁘다 할지라도 기도합시다.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좀 나와야 돼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맡겨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생명이에요. 그 귀한 생명을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좀 한 번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은 나와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합시다. 한 번은 나옵시다. 시작.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든지 금요 예배 나오든지 새벽 예배 한 번은 좀 나옵시다. 한 번 나오는 사람은 몇 번 나옵시다? 두 번은 나옵시다. 두 번 나오는 사람 몇 번 나옵시다? 3번 나옵시다. 매일 나오는 사람은 매일 나옵시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준비돼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살기가 바빠서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환경이 좋아서 준비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도 준비했어요.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핑계대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쓰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핑계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환경이 어려워서 몸이 피곤해서. 맞아요.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쓰임받는 사람은 핑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핑계대다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삽시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스장 가면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 정수기 위에 컵이 있고 그 다음에 일회용 납작한 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쟁반 위에 있는 컵을 쓸까요? 아니면 납작한 일회용 컵을 쓸까요? 왜 그렇죠? 그렇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컵은 편하지만 다른 사람이 막 쓰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납작한 컵을 쓸 때 탁 패야 되고 물을 담고 마시다 보면 흘릴 때도 많잖아요. 불편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는 이유가 뭐냐?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실 때 누가 깨끗하니까? 내가 깨끗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지는 자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 쓸 때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좀 깨끗한 자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